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명도 좋고, 아까 올겐 소리를 들으니까 막 발밑에서부터 진동이 와가지고 제 몸이 막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특창 찬양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기서 별내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예, 느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개신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대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순복음교회, 그 외에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를 가진 그런 순서를 대보면 10개 중에 한 상위 10개 중에 4개 내지 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교회가 제일 큰 개신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큰 교회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면서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작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생겨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좀 작은 교회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에 다녀보면 힘들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릴 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왕이 되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도형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사가 하도 고마워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약속들이 나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손의 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은 안 하셨지만 무슨 복을 더해 주셨냐면 재산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성경에 부자를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반드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성경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 얘기입니다. 벌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데리고 18인을 건드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와 헤어져서 이제 소돔 쪽에 가서 사는 롯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세 번역에 보면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키웠어요. 그런 사람 318명입니다. 그러면 이 318명의 부모님도 같이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몇 명이시겠습니까? 318명이 만약에 외아들이라면 636명의 부모가 계시고, 한 집안의 형제가 둘씩이 사병이었다면 318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건드린 가솔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소 500에서 한 1000명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였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100명 먹여 살리는 게 정말 힘드시죠? 50명 먹여 살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10명 데리고 일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500에서 100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 책임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부자 되시기 싫으신가 봐요. 정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아 들여서 대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네 자손들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네 자손들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게 된 과정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 모세가 또 역시 자기 잘못으로 광야에 간 것을 붙잡아내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앞에 아들이 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삭 앞에 와 있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 있어요? 에서가 와 있어요? 야곱이 와 있어요? 이 앞에 야곱이 와 있어요. 근데 이삭의 머릿속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에서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런데 성경절에는 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내 아들 에서야, 너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 아들의 향취는이라고 그래요. 그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머릿속에는 에서가 있었지만 실제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것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삭은 화이트인 글에 보면 몸을 떨었다 그랬어요. 네.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쳐가는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삭이었다면 야곱이 축복받고 그 다음에 에서가 왔을 때, 에서 앞에 와서 깜짝 놀라고 분이 났을 때, 그래, 난 속았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무효야. 필요 없어. 야곱에게 축복한 거 아니야. 네가 받아야지 하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사기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에 내보낸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그 조상의 그 어를 받아서 이방인과의 한 약속도 꼭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가나안에 다 이제 가서 정리를 할 무렵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왔어요.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속였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합시다.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평화 협정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속았어요. 바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기브온이 딴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기브온을 구하러. 여러분들 성경에 태양이 두 번 이렇게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좀 이상하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브온. 자기들을 속여서 약속을 했는데 속인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태양까지 멈추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은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속여서라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약속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자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거는 참 어이없게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걸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그 옛날 일을 추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큰 이적을 봤어요. 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적 다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얼마나 큰 재앙들이 내렸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성소에 구름 기둥이 위에 있어요. 그 와중에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참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큰 기적과 여러 기적과 매일 아침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을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살았던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제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되는가 이거? 그리고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명상을 했어요. 한동안. 그랬더니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친구나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나 너 믿어 하는 그 정도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의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하게 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바라보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혹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아시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쟁자가 돈이라고 말씀하셔요. 재물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물이, 돈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의 생리는 갈증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60년대, 70년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80년대, 90년대, 이제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모자랍니다. 저도 지금도 모자랍니다. 봉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어디서 좀 가외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상하는 그 정도 금액을 상상해서 그 정도 수입되는 사람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또 역시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끝없이 갈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진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의 주의는 아시고 그 자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간단한 정의가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사나 사업 따위의 기본이 되는 돈. 자본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무슨 주의? 돈주의. 이 세상은 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돈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은 다 돈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세수하셨죠? 샴푸하셨죠? 샤워하셨죠? 비누로 하셨죠? 샴푸로 하시고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하셨죠? 다 돈입니다. 돈 쓰는 겁니다. 사는 것 다 돈 쓰고 교회 올 때 옷 잘 입고 오셨죠? 돈입니다. 오실 때 맨발로 안 오시고 신발 신고 오셨죠? 구두, 비싼 구두, 싼 구두, 싼 신발 다 돈입니다.
직접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해먹지 않으면 우리는 다 먹는 것도 다 사 먹어야 됩니다. 다 돈입니다. 자본주의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돈이고 옷도 돈이고, 하나님과 그 돈과를 비교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천하장사라도 아무도 돈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섬기면 돈이 우리를 좌우해 버리죠. 그러나 돈이 나를 섬기게 하면 우리가 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318명,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 318명 사건 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합니다. 구하고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해오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누구를 만났죠? 누구 만났죠?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죠?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가능성. 바울은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이해하기는 너무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11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어머니를 떠납니다. 어머니를 떠난 후에 야곱은 어머니를 못 만났어요. 생전에. 야곱이 이삭의 유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피해서 굉장히 먼 700km, 800km 정도 이상 되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삭은 또 축복을 해주죠. 너 거기 가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중간에 밤이 돼서 길에서 잡니다. 꿈을 꿉니다. 사다리를 보고 사다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강한 약속을 거기서 또 받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야곱이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나는 무조건 11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11조를 드렸다고 확신합니다. 축복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야곱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응은 11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11조 생활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늘 11조 얘기하면 나오는 성경절, 저도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냥 적당히 내는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창고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요즘 어떤 분들은 11조를 저기 뭐 선교하는 어떤 딴 데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해석하는 대로는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창고나 나의 집이 나는 그런 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조는 교회에 들으시고 그분들을 도와드리시려면 또 다른 많은 자원으로 혹은 적은 자원으로 그분들에게 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을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피보 약국을 경영했던 김광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이 아닙니다. 피보 약국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피부병에 굉장히 좋은 약을 만들었던 종로에 있던 약국입니다. 그 약국의 약사가 김광석이라는 분이었는데 피부병 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조제를 해서 그만 약사들한테 약국에 팔았어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 이후로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79년도, 78년도 때니까 8억 3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사실 그 사람은 절을 세워서 바친다고 하죠. 절을 세워서 바칠 만큼 그렇게 그 어머니와 자기가 이 불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도망 다니다가 어느 절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혼자 골방에서 크게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해줬던 그런 충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몇십일 동안 구치소에서 있다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벌금을 분납하기로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화장품 회사를 세웁니다. 참 좋은 화장품. 참 좋은 화장품 아시죠? 괜찮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참전 화장품을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미국에도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11조를 냈어요. 그것을 본 어느 날 지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11조 합니까? 나 11조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기까지 11조를 어떻게 잘했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당신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리고는 12조를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 수입의 10분의 2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12조를 드리면 이 12조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주시는 축복이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이르게 하지 마시고 당장 그 다음 달에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12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까지 평균 매출이 쭉 1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1억. 근데 12조를 드린 그 다음 달, 그 달의 매출이 8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본 이 김광석 회장은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경험을 톡톡히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11조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바치는 것으로 자기는 생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김광석 씨 간증을 보시면 2시간짜리 간증입니다. 보십시오. 천안에 가면 손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11조도 드리시고 또 이 교회 사업에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도 한 80년대 오래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첫 달 수입이 딱 들어온 게 14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14만 원을 그대로 다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드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 수입이 놀랍게도 얼마였겠습니까? 14만 원 드렸는데 140만 원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달에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교인 수 2만 명 정도 되는 펠로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0일 11조 도전. 11조를 내면 인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의 11조를 내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0일 11조 도전 냈습니다. 90일 동안 11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90일 동안 낸 11조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따라서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돌려주겠다. 시험해 보지 않으면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걸로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재림 약속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정말 많은데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저는 서약을 많이 했습니다. 아플 때 정말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연금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만 해주시면 어떻게, 사업이 뭐 이번에 참 뭐 부도가 날 지경인데 여보 부도만 막아주면, 제 기도는 아니지만 부도만 막아주면 어떻게,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침례 서약하실 때 다 약속하셨어요. 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나는 지키는 것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은 수입 지출을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내는 사람은 규모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11조를 잘 내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내는 사람은 축복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입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 주인님이라는 칭호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11조를 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11조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재물을 갖고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바로 11조를 온전하게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또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주님 앞에서 다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